예수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추석이나 설 명절이 되면 떠나 살던 가족들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모여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특별히 이번 설 명절에는 2648만 명의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된다는 보도를 어저께 읽어보았습니다. 하루 평균 530만 명의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기쁘고 즐거운 명절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즐겁고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차례나 제사를 드리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기도 하고 신앙적인 문제로 분쟁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타협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감추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때 안전뱅이를 일으킨 일로 인해서 붙잡혔습니다. 체포당하여 공회 앞에 섰습니다. 재판을 받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 병자가 어떻게 나았는지 묻는다면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았느니라.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협하고 겁을 주어서 예수 이름은 도무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기독교인 것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자랑하고 섬깁니까? 예수님이 오늘 그 제자들에게 대답을 주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에 나 있는 길은 우리에게 편리함과 마음의 평안함을 줍니다. 왜냐하면 길은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길이 있다는 것은 그 길이 이끄는 목적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길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길을 잃어보십시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마음이 심히 불안해집니다. 길이 없는 사막 한가운데 던져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불안과 공포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길이 있는 곳에는 그 길이 이끄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바다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뱃길이 있고 하늘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비행기가 운항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운행하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을 잃거나 길이 끊어졌을 때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이르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도 길이 필요합니다. 영의 세계에도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길만이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많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길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땅이 아무리 높아도 하늘에 닿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고상하고 거룩해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인간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거룩해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만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신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 다릅니다. 내가 보기에 길이 없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길을 만들 수 없는 곳에 예수님은 길이 되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로가에 이르렀습니다. 뒤에서 바로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잡으러 오는데 앞으로 보니까 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홍해가에.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의 바람을 부으셔서 바다를 양쪽으로 갈라서 물벽이 되게 하고 바다 밑에 길을 내셨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나는 이제 낭떠러지 앞에 섰다고 생각을 할 때,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십니다. 나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서 앞뒤를 살펴보아도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어릴 때 지옥과 천국을 꿈에서 보고 와서 해준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꿈에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에 너희 집을 보여주겠다. 제 아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먼저 천국에 가지 않고 내가 너를 먼저 지옥에 가서 지옥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가는데 순식간에 지옥에 다다랐습니다. 지옥에 가보니 사람들이 거기 막 불구덩이 속에서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괴로워하고 울부짖고 있는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아주 진짜 울부짖는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자 아이가 두려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 무서워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아들의 손을 잡고 순식간에 그곳을 빠져나와가지고 천국으로 가서 천국에 있는 자기가 장착할 집을 보여주더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을 가는데 여러분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으니까 순식간에 지옥에서 천국을 가더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곳,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되어주시고 영의 세계에서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살면서 그리고 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길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참 진리이십니다. 진리는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배척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따르는 것이 진리입니다. 일부만 따르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가진 자만 따르는 지식은 진리가 아닙니다. 학문 있는 엘리트만 따르는 지식은 진리가 아닙니다. 일부 계층만 따르는 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어느 누구도 배척하지 않습니다. 사상적인 이념과 정치는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따르는 자도 있고 따르지 않는 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TV를 봤는데 미국의 한 40대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 그 여인의 뒤에 가서 그냥 완전히 무차별적으로 타격을 하고 130 몇 번 가격을 하는 걸 봤습니다. 여자는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아주 깊은 트라우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검찰에서 기소가 되어서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물어보았더니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정오 범죄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민주주의 같고 백인들이 사는 나라 같지만 그곳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배척하고 우리는 되고 너희들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이념과 어떤 사상도 진리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세리와 죄인으로 여기고 손가락질하는 그 창기와 세리들도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같이 이끌어 끓이는 나병 환자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누구는 따르고 누구는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누구나 옳다고 하면 누구나 다 따르는 것이 진리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진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진리 안에서는 만드신 자와 만든 자가 지원받은 자가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명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살고 교제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참 진리입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환희와 기쁨을 줍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를 속일 때가 많습니다. 마약과 도박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들은 사실 우리 인생을 속이고 도둑질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그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알키메데스는 모태에서 목욕을 하다가 불이익의 원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내 몸이 물속에 잠기는 만큼 물이 바깥으로 불어나는구나. 나는 그만큼 물이 불어나는 만큼 내 몸이 가볍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이익의 원리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는 알몸으로
목욕탕을 뛰쳐나왔습니다. 온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외쳤습니다. 유레카 유레카. 야, 나를 이제 발견했다. 왕의 이 왕관이 순금으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제는 그 길을 방법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왕관이 순금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은 기쁨을 다 느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 중에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동이를 부르고 두고 마을로 갔습니다. 가가호 문을 두들기면서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내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을 봤더니 평소에는 손가락질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 넘치는 기쁨을 봤습니다. 야, 저런 환희와 기쁨이 어디서 났는가? 그런 환희와 기쁨을 준 분을 보기 위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줍니다. 진리는 또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구보다 깊이 체험한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전에 바울 사도는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율법을 아주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진리 대신에 예수님이 그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우리에게 해방을 줍니다. 나를 묶고 있던 과거 여러 가지 사슬과 결박에서 나를 풀어 자유하게 만듭니다. 형식적인 거칠의 체면, 외모 이런 것들에서 나를 자유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저는 여러 가지 위선과 과장으로 저를 포장하며 살았습니다. 마음에는 열등감이 가득 찼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음에는 아주 불안감이 가득했지만 겉으로는 아주 허세를 부렸습니다. 실력이 없는 자가 실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무엇인가 된 자인 것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그래야지 아내에게 잘 보이고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자유해졌습니다. 나는 밑바닥 인생을 살아도 좋다. 넉마를 주고 수레를 끌고 다녀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것이 나의 행복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떠한 삶이라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보배를 모시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깥에 있는 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진리는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배우는 학문들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진리라고 가르치는 것들이 내일이 되면 변하고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TV에 나와서 박사들이 나와서 하는 말들을 보십시오. 오늘은 이것이 좋다고 하는데 내일은 다른 것이 좋다고 합니다. 시간이 되면 상황에 따라서 그들이 전하는 말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경 말씀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 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기쁨과 환희로 인생을 살고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와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고 모든 거짓된 세상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흘러넘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만듭니다. 자연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나무들이 죽었던 것 같지만 겨울을 나눈 동안 죽은 것 같지만 봄이 되면 순이 나고 그곳에서 가지가 생기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죽은 것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이 임하면 죽은 것들에게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죽은 것 같지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는
살아나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됩니다. 죽었던 육체, 병든 육체가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게 됩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흘러넘치는 생명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닿으면 죽은 것들이 살아납니다. 구약에 이스라엘의 이 다른 족장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당신들만 지도자냐? 우리도 돌아가면서 지도자 행세를 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각 지파의 족장들에게 너희들이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각 족장들마다 지팡이를 가져오고 아론에게도 자기 이름을 써서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막 안에 두었습니다. 회막 문에 두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니 아론의 지팡이에는 순이 나고 음이 돋고 그리고 살구 꽃이 핀 것을 봤습니다. 전부 죽은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니 그 죽은 나무에서 가지가 나고 음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린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곳에 임하자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흘러넘치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자가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십니다. 너무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게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더불어 교제하며 살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놀라운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고백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시고 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가면 처소를 예배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아버지와 함께 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생명을 하늘에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마귀에게 이제는 더 이상 공격을 받고 지지를 않습니다. 마귀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를 못합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를 이 복음화한 리빙스턴은 자기 생애의 전기를 쓰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직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 아프리카는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그런데 전기를 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다할 때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겼는데 하나님 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새삼을 산다 그런 말을 합니다. 생명과 삶, 우리에게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영어에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생명도 life고 삶도 life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새로운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생명과 삶이 우리말에는 다른 단어이지만 영어로는 같습니다. 그러므로 참 생명이 임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임하면 나는 이제 예수의 삶을 사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붙들고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개혁하는 것은 더 나은 제도가 아닙니다. 사람의 심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더 훌륭한 교육 제도가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임하면 거기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곳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 마귀가 지배하던 어둠의 세력이 이제는 떠나가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저에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저를 지배하고 있던 모든 나쁜 습관들이 저를 하나둘씩 저를 떠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의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변화지고 삶의 습관이 바뀌어졌습니다. 술과 담배를 끊게 되었습니다. 바둑을 끊게, 하루 5시간씩 두던 그 바둑을 끊게 되었습니다. 당구도 끊었습니다. 나를 중독시키고 나를 붙들고 있던 모든 것에서 벗어났습니다.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라는 책을 쓴 멀린 캐로르드스라는 군목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탈주병의 경력을 갖고 독일로 파견되었습니다. 거기서 도박과 암거래 등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것을 $100짜리 우편환으로 전부 바꾸었습니다. 이 큰 부디 한 2자루가 되도록 $100짜리 우편환을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이 일부는 현금으로 바꾸고 또 현금으로 바꾸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집을 찾아갔는데 할머니가 이 멀린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교회로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 할머니가 그냥 반강제적으로 끌려가지고 그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좋은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창고에서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창고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멀린이 그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 다음 기독교인으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과거의 잘못된 삶을 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서 가지고 있던 $100짜리 우편환 그걸 전부 다 이 화장실에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바꿔놓았던 $100짜리 화폐는 재무성에다가 편지를 써서 국고에 전부 다 환원시켰습니다. 마치 부자 삭개오가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주여 보시옵소서, 나는 내 자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누구에게 그냥 덩치 먹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멀린 캐로도스가 자기의 삶을 돌이켰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참 기쁨과 생명이 흘러넘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책에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해놓았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러나 마음속에 느끼는 새 생명과 기쁨을 위해서는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즐겁게 버릴 수가 있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멀린 캐로도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책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그 책을 썼는데 800만 부가 팔렸습니다. 나중에 다른 책을 썼는데 3천만 부가 팔리게 되었습니다. 쓰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다운 의를 구하는 그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을 명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는 곳에서는 어둠의 세력들이 견지르지를 못합니다. 내 삶의 환경이 바뀌고 내 삶에 이젠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살면서 이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권 시험으로 눌릴 때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고 예수님의 시험을 받을 때는 예수님의 생명이 마귀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